5월달, 6월달, 7월달 오늘까지 치면 3번 남았습니다. 횟수로.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은 계시 방편의 이해, 2절의 계시 방편의 이해에 있어서 언어로 계시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역사로 계시된 내용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그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책에, 그동안은 내가 따로 성경의 구조를 요약해서 하느라고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이제는 책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먼저 그 계시방편.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그 계시 방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어, 성경은 문자와 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로 계시를 하고,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을 서로 존재하게 하는, 또 그리고 어떤 그 생각하게 하는, 이해하게 하는 그런 그 매개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개된 사건, 상황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이 언어, 그 성경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책들은 뭐 소설이나 또는 뭐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사고 수준에서 설명하고 이해되어지도록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언어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언어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언어로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바꾸어진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김소월의 시를 해석한다라거나 이런 그 일반 문학적인 해석 방법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은 뭐 다 똑같은 한글로 돼 있고 하는데, 뭐 읽으면 뭐 다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접목시켜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신학적인 의미가 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읽는다고 해서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나 읽는다는 말은 문법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니까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그 빌립이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첫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공고롭게도 넷이었습니다. 넷이는 이 유대인의 그 반열에 설 수 없고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넷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때 넷이에게 그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 지금 뭐 읽고 있냐? 그 뭐 내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이사야 어느 구절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학적 해석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죠. 예? 창세기에 무슨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인 정도는 알아야 그 다음에 기술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것들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꼭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요. 한동안 성경을 안 읽고 그냥 강의만 들었잖아요. 강의만 들으니까 사실은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문법적이지만 거기에 중요하고 아주 더한 내용들이 있는데 놓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듣기만 했을 때 하나의 폐단입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강의한다. 창세기 1장 내용의 전체를 완전하게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 1시간 안에 그걸 해석할 수밖에, 1시간의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10시간이면 10시간의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뭔가, 창세기만 가지고 해석했을 때와 모세 오경 배경 속에서 창세기를 해석할 때가 다르고, 66권 전체에서 창세기를 해석할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하는 사람을 너무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창세기를 강의했다. 창세기를 완벽하게 강의했느냐? 첫날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거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놓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해석했는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로마서를 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로마서를 할 때는 아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맥락과 다른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의 로마서를 봐왔던 배경,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뒷배경에 의해서 시간이나 배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유연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 자체를 성경의 내용 이해하는 것은 쉽잖아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그거 파악은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창세기 26장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 정도는 우리 신학원생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중국 가서 강의하면은 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계시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성경의 본문 내용을 저보다 거의 다가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26장에 뭐지 하면 대답이 즉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본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좀 취약해도 성경을 보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지만 안 보고 하는 거는 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1차적으로는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동안은 강의만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강의는 안 듣고 또 뭐예요? 성경만 보려고 그래. 여러분 강의 안 듣고 성경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그 우리도 성경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옆에 여러 가지 부교재들을 놓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 들어가야 그 해석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딱 펴고 앉았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줄줄줄 들어온다? 예,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드릴 테니까. 예,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냥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나 소설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인간의 언어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사를 통해서 계시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하나 뭔가 하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정황들을 기록한 기록물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해석이 서로 다른 거예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일본에 대한 저항이지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다르기 때문에 역사 해석에 있어서는 항상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이 역사를 해석할 것인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성경 해석의 기초의 내용에서 원저자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주신 분은 원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벗겨내다라는 뜻입니다. 벗겨졌다, 뭐 어떤 감추어졌던 덮어놓았던 것들을 벗겨서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건데,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아주 계시에 대한 적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통해서는 드러났지만 이미 영원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비밀이었다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비밀로 간직되어 있었다. 그 비밀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즉 하늘에서 이미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했다?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시는 영원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게 계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런 그 섭리의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의 정의고, 그 계시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계시의 근거는 뭔가? 바로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고 예정해 놓으신 이것이 계시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일은 없어요. 이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창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냥 뭐 순간순간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전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섭니다. 그 목적은 뭔가? 딴 거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의 목적은 뭔가? 한 가지예요. 바로 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책에 대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썼다. 그러니까 무슨 책이든 책을 쓸 때는 기록 목적을 밝히고 동기를 밝히고 배경을 밝힙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3장 9절과 11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계시의 정의, 이유, 근거, 목적을 딱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통틀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피면은 이제 자세가 있어요.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또는 마음이 힘이 들 때 시편을 보면서 하고 이렇게 그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면 뭐 성경을 보고 그러면 뭐 위로는 안 받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를 알기 위한 자세로 딱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확인이 되면은 위로는 그냥 오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딸아 뭐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이 때로는 허물어지게도 하시고 세워지게도 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넘치고 은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짧지만 이 성경이 언어로 계시가 되었는데 그 계시하고자 하는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계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아담에게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첫째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아담한테 피조물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름 한번 줘봐.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만물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지시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야, 너 한번 이것들 이름 지어봐라. 여러분 여기도 지금 이 안에 지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혹시 몰라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어떤 정황을 파악하고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수화로 하잖아요. 짐승들도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도 우는 소리가 달라요. 저도 집에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얘가 새벽에 왔을 때 그 울음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는 애기들이 엄마한테 어린양 부리는 소리를 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그런 심리를 파악하는 전문가들은 소리를 듣고 뭘 파악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처럼 그 시편에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나무는 나무의 소리를 알아듣고 바람은 바람의 소리를 알아듣고 산은 산에게 말하고 그게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실제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상호간에 언어작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도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섭리를 해놨다. 그런데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제 그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뭘 다른 거를 제정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특별 계시, 그때 나오는 것이 계시는 계시인데 특별한 계시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부터 필요한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필요한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과 역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가 주어졌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인간에게 더 필요한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 계시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언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 복잡해졌어요.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세계에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뭐 그 공용어가 영어인지 불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언어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지금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외국 나가 보면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하잖아.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하게 했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도 믿질 않는 거예요. 한번 홍수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홍수가 나니까 이 홍수의 높이보다 더 높은 망대를 쌓아가지고 여기 올라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홍수를 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니까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도구는 뭔가? 그건 바로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인간과 인간이 힘을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유일한 수단이 뭔가 하면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회담을 할 때도 누가 붙어요? 통역사가 붙잖아. 이 통역 잘못하면 큰일 나요. 통역사는 정말 그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속에 침이 있을 때는 그 침을 찾아내가지고 정확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A라고 하는 대통령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했다면은 욕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때 언어가 하나일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언어가 혼잡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언어를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옛날에, 요즘은 컴퓨터가 쉽습니다만 처음에 컴퓨터가 나올 때는 그 컴퓨터를 배우려면 뭘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가 하면 영어부터 알아야 돼요.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생 알바를 불러가지고 그걸 배우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영어 때문에 겪는 혼란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면 뭐부터 공부해야 돼? 영어부터 하는 그 시간 낭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게 힘이 든 부분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의 언어를 지금 우리가 해독을 해야 돼. 이게 비밀을 풀어준 건데, 풀어준 비밀을 또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헬라가 그 시대를 다 지배하고 정복했을 때 헬라는 사상을 정복했다 그러죠. 사상을 정복했다. 그래서 헬라어가 이제 그 시대의 통용어로 쓰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는 노랗다 그러면 노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용어는 노랗다고 했는데 그 노랗다는 의미도 있고 나쁘다는 의미도 있고 좋다는,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반대되고 상반되는 것도 있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뭔가 하면은 같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냥 대충 쓰면 되는데, 이게 개념이 완전히 상반되거나 다른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들을 10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저는 과거에도 우리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그 원어를 전공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히브리어로 다시 구약 성경을 한글로 쓴 사람이 만든 성경책을 가지고 내놨다길래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우리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바로 전곡을 찌른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좋다. 참 좋은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이 축복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희한하잖아요. 복을 주었는데 그게 축복의 의미도 있고 저주의 의미도 있고 은총의 의미도 있고 은혜의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무슨 근거로 거기에서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입니다. 네. 도대체 여러 가지의 단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이 단어에 적합한 단어로 집어넣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축복이란 단어를 써놓고는 그 옆에다가는 그 10가지의 단어들을 다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걸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갖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을 남겨놓은 거죠. 그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갈로넣기 있잖아요. 갈로넣기. 갈로넣기의 핵심은 뭐예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요거를 맥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요 내용을 정확히 내가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요거는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포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 영어 공부는 주로 뭐 이렇게 문법 위주의 암기식이었는데 최근에 영어 공부의 방식을 또 이렇게 보니까는 주로 문장을 통째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문장을 통째로 이해하니까 내가 이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도 앞에 내용, 뒤에 내용 하니까 여기에 단어가 뭐 하나 나와 있으면 요거는 뭐다라고 그냥 넣어서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뭔가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떤 근거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먼저는 문맥이고 문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성경 뭐예요? 전체의 신구약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또 한동안 또 구조 하다가 또 한번 신물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구조 자체를 또 안 몰라.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 의해서 주어진 뼈대죠. 구조는. 그 뼈대에 따라서 연결된 신경줄들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 단어가 적합한지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구조가 왜 중요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뭐 특별히 한 몇 개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 다 똑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활이지만 그 부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보는 관점과 기록한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와 맥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은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똑같지 않고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독특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복음서는 예수님 한 분의 행적을 4명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제일 먼저 쓴 사람 것을 후대에서 베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의 해석이 독특한 관점이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같은 경우는 뭐 다 잘 알잖아요. 그 직임이라고 하는데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 사건은 이건 다 하나의 사건인데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의 핵심적 의미는 바로 뭔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다 하는 것이 구조와 맥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포착되는 내용.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학기에 사복음서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증거하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 본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주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본래의 영광된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음과 부활과 보좌 우편이, 여기에는 죽음, 부활, 보좌 우편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된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여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건으로서 부활이다. 여기는 영광된 신분을 취하기 위한 맥락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보좌 우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영광된 신분이라는 거죠. 그 영광된 신분의 절정의 사건이 뭔가? 그게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의 그 위에 있는 구조상의 주제가 대속사역입니다. 당신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게 해주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죽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야만 그 죽은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의 그 사역을 갖다가, 그래서 이 사역은 대속 사역인데 무엇에 대한 대속인가? 죄와 사망에 대한 대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도 네 죄를 내가 지금 사하기 위해서 왔노라. 죄를 사하기 위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도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물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이 마음대로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목숨은 인간의 목숨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주 독자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부활 사건은 당신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맥락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가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는 좀 달라요. 고린도서의 15장에서 아주 그 부활에 대한 차서, 상태, 성격, 성질 다 나오죠. 거기서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인용을 할 때 어떤 배경음식 갖다가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린도서에서의 부활의 내용은 이건 지금 성경 본다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예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16장을 다 이해를 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문제는 고린도서를 왜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까? 교회의 뭐예요? 분쟁, 분열, 분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파되거나 분열되거나 분쟁은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단합과 일치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1장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사건들 설명을 하고 그 사건이나 교리나 전통적인 어떤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단합과 일치는 당연하다. 그러므로 단합과 일치가
교회의 건덕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다. 저는 이번에 이제 권사회 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권사회 때. 예. 쭉 설명을 하다가 15장에 가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이게 구조가 없으면은 참 난해한 게 뭔가 하면은 고린도서는 얼찍 보면은 전서는 사건의 나열처럼 보여요. 1장에 뭐, 2장에 뭐, 3장에 뭐, 4장에 뭐 해가면서 우상숭배의 문제, 범죄에 대한 문제, 송사에 대한 문제, 전통적인 관례로 머리에 뭘 쓰는 것에 대한 문제, 혼인에 대한 문제, 문제투성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쫙 나열해 놓고 바울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의 논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논점. 그걸 이제 찾으려면은 이 신약의 구조, 신약의 원리, 그 맥락, 각 단원마다의 맥락, 이런 것들이 없이 그거를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장에서 부활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사건마다 굵직굵직하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해 줍니다. 쫙 나오다가 15장쯤 가면 이제 거의 끝마무리잖아요. 끝마무리에 가서 바울이 부활을 터뜨리는 거예요.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일치의 개념에서 봤을 때 무엇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명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을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에 대한 설명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체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도 모두가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한 피바다 한 몸이든 그리스도의 생명체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르지만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대한 부활의 내용들 역시도 이 기록을 했을 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지하려고 했던 관점은 아주 다양한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 전체의 구조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각 단원마다의 맥락적인 연결성을 찾지 못하면은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룻기서 같은 경우도 중간에 툭 하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이방 여인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았다. 그래서 이방 여인 며느리의 어떤 순종이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면은 거기에서 포인트를 하나 잡을 때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낚시는 잘 모릅니다만은 낚시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 넓은 바다에 한 사람은 여기에 던졌고 한 사람은 여기에 던졌는데 한쪽은 계속 올라오는데 한쪽은 하루 종일 안 올라와.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포착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가 1장으로부터 50장까지죠. 그 50장까지 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포인트를 뭐로 잡을 것인가? 더군다나 더 나아가지고 구약 성경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신약 성경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성경 66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점은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성경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해석에 있어서의 힘이고 이 성경 신학의 우월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단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저 외부에서 온 요한복음에 대해서 했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다 어떻게 김기현 목사님 보고 하라고.
이미 그 전에 목회자들은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금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일반 학자들이 그분도 하버드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던가? 그런 어디? 그럼 뭐 하여튼 뭐 이름 들으면 금방 아는 그런 유수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왜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의 요한복음의 위치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그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포괄할 수 있고 함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과 맥락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할 때 주어진 계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그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마지막에 가정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법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왜 동사를 먼저 여기다 채택을 했는가 하면은 그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인들은 동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동사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 각인될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게 하신다. 이게 동사예요. 그 동사가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왜 그 동사가 중요한가? 그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행위의 주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이거는 뭐 신학에 입문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신학적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뭐 인간은 로봇이냐 끊임없는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냐? 인간이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아니다. 하나님이 80% 하고 인간은 20% 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50% 하고 인간이 50%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주권에 대한 분할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칼빈은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절대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그 하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특별히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제 하도록 만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타자가 그것을 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동사가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어떤 동작과 행동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힘에 의해서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며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동사 중에서도 특별히 사역 동사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동사는 이제 동사의 중요성 중에서 크게 세 가지인데 사역 동사가 있고 미래 완료형 동사가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미래는 미래지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완료되었다? 그런 어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적인 사건은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인데 그거는 그때 가야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그거를 미래적인 언어를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적인 언어와 사건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런 그 미래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사역동사,
그 다음에 미래적인 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령문.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는 그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가 이해되어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해되어야 저 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용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형에 대한 동사 역시도 이게 이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역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그 행동의 범주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리는 자가 있고 명령을 받는 자가 있고, 보통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명령문이나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주관자가 있고 전적인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성경이란다, 그 해석의 기초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진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성막을 제작하는 일꾼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시되, 하게 하시되, 이런 용어들이 계속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아주 그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간과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면은 자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나는 아무런 의식도 없고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막 뭐 로봇도 조정하듯이 일어서 그러면 아무 의식 없이 일어서 가지고 가 그럼 어디로 가고 그럽니까? 그래서 로봇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이 중간에 통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통로. 그게 이제 때로는 어떤 때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가치 분별에 의해서 하게 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깨닫게 하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우리도 그런 증세가 많아요. 뭐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 말을 들을 때 답답한 거는 뭔가가 아닌 거야. 그거는 아닌데 그 말을 쓰니까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답답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 답답한가? 이 과정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선한 일을 지금 내가 잘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한테 주어지지 않았고,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보다 나는 저 일이, 두 개의 일을 놓고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가치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막 일생을 불태울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 선교사님들 보면은 대단한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 열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그 정도의 열정과 가치 부여가 안 되니까 일하는 방법이 다르죠. 또 그 사람들은 막 전선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이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때로는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면서 막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네 일생의 가치라고 그 사람한테 주니까 그 사람은 뛰쳐나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가 단절되었던가, 가치 판단이 안 되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렀으면은 어떤 과정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일평생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뭐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걸로 끝이야. 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했고 이제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걸로 뭐 한 거예요? 끝이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그 생명의 원리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장의 원리를, 성장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명은 성장세포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애들, 우리 그러잖아요. 성장판이 어떻더라. 우리 신앙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판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병 들어버리면은 이제 성장판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보고 좋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라지도 못하고 30년을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신앙은 5살짜리의 수준이 돼가지고 맨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는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장이 안 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또 잘못된지를 아는데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 때문에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안 생기고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는, 차라리 이 동사를 안 배웠으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나마 보람도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뭐 내 열심으로 해가 살았더라면 마지막 가갖고 내 열심이었구나. 근데 이게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그렇게라도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만 딱 들어와 갖고는 평생을 어떻게 무기력한 상태에 살아버리는 중증 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겁니다.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그게 불행한 거지 뭐예요? 불행한 거지.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유익한 중요성이 있지만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완전히 신앙적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더 무서운 질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정확하게 좀 이해를 더 상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적인 시간적으로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창조 때부터 뭐를 알렸다? 종말을 알렸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분이길래 창조 때부터 종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창조 때부터 종말을 압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이 또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영혼을 펼치기 시작한 게 창조와 종말을 통해서 펼쳐놓은 것이 피조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피조세계에서는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쓸 수 있는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가 바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인데 어떻게 나타냈는가? 보이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 펼쳐놓은 것이 마지막 다시 영원한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은 관문이
종말과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 죽음 이런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명령문.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다.